말씀 잠언 25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충성은 행복입니다. 충성은 행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 마지막 인사할 때 성도님들 행복하세요 그랬잖아요. 예,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또 무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못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고 또 우리 사업사 미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오기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지역 예배 드리고 시사를 같이 하는데 본인이 제가 선교에 와서 설교한다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사회사업 선교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당시에 요양원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차를 타고 매주마다 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고 해서 그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지 막 간증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거기 가거든요.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라기는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 행복한데 왜 행복한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볼 것은요. 우리가 충성할 때에 그 충성이 한자어잖아요. 충성 순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충성충할 때 그 충자는요, 바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건성을 하느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회 예배실에 휴지 한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누군가 줍습니다. 똑같이 줍지만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또 이렇게 질질맞게 흘렸어? 근데 주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면 좋습니다. 저 이쁘죠? 이러면서 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 후자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없이 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보는 것은요. 우리가 충성할 때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복, 그 하나님의 복 나이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살았고요. 그의 선조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우상을 만든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의 그 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리고 하반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에 두시고 그의 가정이 그의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또 성교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지극히 작은 몸짓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충성할 때에 내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매우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어요? 12명 있죠? 대표적인 제자가 12명입니다. 근데 12명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70명도 있었고 120명도 있었고 또 12명 중에서 보면요. 12명이 다 12명이 아닙니다. 12명 중에서 구분이 좀 있죠. 12명 중에 3명이 구분되고 3명 중에 또 1명이 도드라지게 구분됩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나마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에서는 그렇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똑같이 봉사하지만 다 똑같이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보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친밀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그 이방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여러분 미리암과 또 아론이 비방하며 난리가 나는 것이죠. 또 이해는 사실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얼굴 검은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했다.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하겠죠. 왜 목사님은 취향이 독특하시네? 왜 하필이면 이 땅에 여자분들도 많으신데 사모님 감도 많은데 왜 저렇게 아내분을 얼굴 까만 분을 했을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당신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 선민상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만 한 택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이 있던 그 당시에 주의 종 모세가 구스 여자, 얼굴 까만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리암과 여러분 그 아론은 비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드세요? 누구 편을 드세요? 아론과 미리암 너희 말이 맞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 편을 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또 환상으로 내가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든. 그렇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모세에게는요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존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생겼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환상을 말하지 않고 명백한 말씀으로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시죠? 사실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몇 가지 이런 책들, 종류의 책이 많아요. 물론 그런 책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책들이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 속에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놀라운 현장, 여러분 그 놀라운 현장을 다 똑같이 누린 것 같지만 똑같이 누린 게 아니에요. 누가 특별히 누렸습니까? 그 놀라운 현장, 아니 보통 잔치에 나가면 처음엔 좋은 포도주였다가 나중에는 추일쯤 되면은 나쁜 포도주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을까? 신기하지만 누구 나갔어요? 그 뮤비를 누가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꾼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꾼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는 것은 우리가 충성할 때 어떤 은혜가 있나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예,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종들에게 예, 주인이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악하다 하는 것은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성품이 악하다는 거죠. 또 게으르다라는 것은 태도인 거죠. 태도. 그 태도가 게으르다. 그러니까 악한 성품, 또 게으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달란트를 장사에 남긴 그들에게 뭐라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이건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또 충성되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인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하였구나. 이런 칭찬하십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착했다.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때로 수고하는 것, 선교에서 여러 가지 애쓰고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누가 알아주겠어요? 때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전도 한 번도 안 하면요, 전도 한 번도 안 하는 분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봉사하려고 하면, 헌신하고 섬기려 하면 갑자기 백태클이 들어오고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지 않은 일을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과연 그러면 어떠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과연 충성하셨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충성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개역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니까 차지도 더럽지도 않아서 책망받았던 라우디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니까 라우디게 교회가 차지도 더럽지도 않아서 냉랭하게 그렇게 봉사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교회에서 소개할 때 우리 예수님도 충성하셨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우리가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충성하셨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충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충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충성해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고 또 충성해야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데 내가 충성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해도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힘은 안 되지만요, 여러분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 예전에 그 10대 아이들과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10년째 넘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분교에서 중등 3부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9시에 11시에 예배 인도했는데요. 9시에 들어오기 전에 학부형님이 집사님이 딱 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3 아이들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중3 아이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하나 있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하나 있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딸이 이제 둘째잖아요. 둘째인데 이제 뭐 중3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고1이에요. 근데 고1 때니까 좀 난데 중3 때까지 정말 제 이
꼭지 왔다 갔다 하면 할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제 딸 아이의 그 닉네임을 전화가 딱 오면 이제 이름 뜨잖아요. 다 뭐 배우자들 다 그 닉네임도 있고 하는데 제 딸 닉네임은 예전에는 사랑발랄 예용이었다가 그 작년부터는 성령 충만한 예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뀔 정도로 요즘 아주 뭐 은혜를 깊게 뭐 차라리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얘가 또 이제 아직은 사춘기를 들 벗어나다 보니까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중3 남자 아이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대판 붙은 거예요. 아들하고.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또 엄마 말을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씹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그러는 거야? 중3 아들이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말 좀 해보라고! 말 좀 해보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근데 이걸 몰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주일 아침에 그 바쁜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손뼉을 딱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집사님, 얘는 됐습니다. 중3 남자아이가 말 잘 안 듣는 게 원래 정상이고요. 그래도 얘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말 안 듣고 재기생활 안 하고 공부하는 거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얘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충복의 성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기도드리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잘 감당케 하셔서 간단히 기도드리고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가끔 힘들고 어려운 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괜히 피곤하다 느껴지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짜증나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충성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충성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해결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충성해야지, 마음의 중심을 내가 섬겨야지, 애를 쓰고 충성이 없어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더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더운 날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그 풍성한 역사가 임할 터인데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언 25장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 부르고 오늘도 충성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 이루는 그런 하나님 성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말씀 부르고 믿음으로 통수로 기도합니다.